저는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 가운데 네 번째 짐이 바로 두려움의 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두려운 짐들을 내려놓고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각 방송국마다 연기 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 시상식에서는 연기 대상을 비롯하여서 조연상, 또 인기상, 신인상, 감독상 등 정말 많은 여러 종류의 상을 시상을 합니다. 그때 보면은 자기 이름이 불린 수상자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꽃다발을 전해주는데 그 꽃에 파묻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나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시상식보다도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또 대단한 그런 시상식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에 물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과 지옥 형벌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시상식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시면서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 즉 그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것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벌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임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연기 대상의 시상식은 매년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압니다. 이번에는 어떤 상들이 주어질 것인가를 알고 있지요. 그래서 누가 그 상을 받을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상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누구도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상식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 준비되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들 가운데 분명히 두려움 극복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 극복상.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무려 365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면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얼마나 대견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두려움 극복상 그것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극복상을 수상을 하신다라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뭐 후보가 1번 후보, 2번 후보 하면서 쫙 이렇게 우리에게 떠오릅니다마는 모든 후보자를 제치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 상황에서 지은 시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 시편을 쓰는데, 놀랍게도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골리앗 장수,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골리앗이 천하무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첨단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겨우 물맷돌 5개 그거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쫄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겁을 주어도 조롱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목을 베어버리고 승리하며 딱 돌아오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멀리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아기스 왕의 그 신하들이 하필이면 그때에 무슨 노래를 기억하느냐 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를 어떻게 알고 기억하면서 왕이시여 지금 우리 앞에 온 저 다윗이라는 인간이 이런 인간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내 눈을 찔렀구나. 내 발로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왔구나 했지만 이미 후회는 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했던 시편이 시편 56편인데요. 그게 보면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기에게 원수를 갚으려는 블레셋 군인들 뿐이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둘러보니 내 편이 몇 명이고 저쪽 편이 몇 명이고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쪽 편이 얼마나 많은지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탄식을 합니다. 실제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앞군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또 고백하면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 가운데서 네 번째 짐인 이 두려움의 짐을 어떻게 다 그렇게 벗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두려움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는 평안히 누워서 코를 골면서 눕고 자기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참 우리가 두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또 두려워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자의 선한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걸 고백을 이미 했죠. 그런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다윗이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때 당시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로 되돌아가서 또 그 시대의 목자들의 삶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데,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이 목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들판에서 양을 먹일 때에 1년 365일 항상 똑같은 그런 장소에서 양을 먹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곳에 가서 양을 먹이면 얼마나 목자가 편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냐면, 아무리 좋은 풀들이 무성한 그런 푸른 풀밭이라 할지라도요, 이 양들이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한번 풀어놓으면 완전히 거기 모든 풀들을 먹어치우기 시작을 하는데, 분명히 처음 올 때는 푸른 풀밭이었어요. 여기도 푸르고 저기도 푸르고 했었는데, 얼마 지나고 하지 않으면 여기도 벌겋게 저기도 벌겋게 이렇게 얼룩얼룩해지면서 풀들이 거의 다, 흔히 하는 말로 씨를 말릴 정도로 먹어치워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당하였을 때에 모든 목자가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싹군 목자, 즉 악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들마다 행동하는 이 상황에서 행동이 다릅니다. 먼저 싹군 목자, 악한 목자들은요, 당연히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한 계획이냐면은, 그 양들을 지금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당장 반응이 어떨까요? 목자도 이동하지 않아서 너무 편합니다. 양들도 늘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니 불평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되면 어떡할까요? 목자는 살이 쪄서 배도 나오고 그렇게 얼굴도 부어야 되겠지만은, 이 양떼들은 점점 먹을 것이 없어서 처음에는 풀을 먹다가 나중에는 흙을 뒤져가면서 먹을 것을 찾지 않겠습니까? 파리해져가고 약해져가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았던 그 선한 목자들은 이 양들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선한 계획이라는 것은 목자 자기도 너무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만, 또 양들에게도 너무 미안한 일들이지만, 그 양을 우리에서 이끌어내는데 아침 일찍 이끌어내어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요? 산 꼭대기로. 산 꼭대기로 그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로 양들을 데리고 이동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든 코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코스가 뭐냐? 바로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는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햇살이 들지 않아서 어두컴컴합니다. 또 곳곳에 가시가 있고 바위가 있고 거칠고 험합니다. 어디에 맹수가 서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지나갈 수 있겠지만 양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가면서 겨울을 건너고 바위를 넘어서 그렇게 뒤뚱뒤뚱거리는 양을 밀고 해서 올라간다라는 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선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지나갔던 그 통로, 그 코스,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코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록 그들은 지금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지만 곳곳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냐고, 왜 우리를 그냥 저 밑에 내버려두지, 왜 자꾸 우리를 자꾸 가자고 아침부터 깨워서 이 난리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자가 결국 양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를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를 산 꼭대기 푸른 풀밭이 있는 새로운 목초지로 인도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원치 않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금 그는 통과하고 있지만 그는 무엇을 믿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선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선하시니까 당연히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 또한 선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죠. 다윗을 망하게 하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 이제 망했어, 너 지금 골짜기 속에 있잖아, 너 죽었어, 이제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은 망하게 하는 계획이 아니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평안케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선한 목자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십니까? 이제 골짜기 안에 막 서기도 하셨습니까? 그리하다 할지라도 우린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어떤 분은 또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이 병 걸렸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또 자기를 너무 자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골짜기를 통과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와, 이 길로 가는지, 왜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지낸 우리를 깨워서 이 길로 인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자의 역할이죠. 저는 육체적인 죽음의 골짜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식사하기 전의 모습도 구별되어져야 하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까지도 구별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될 순간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저주예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지만 피하는 데까지 피해봐야 될 그런 어떤 저주의 사건이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이렇게 이야기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즉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임종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임종의 시간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주변 식구들이 막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 합니다. 아버지, 눈 좀 떠 보이소. 어머니, 제 말이 들립니까? 어머니, 이거 한번 잡숴보십시오. 어머니, 이 약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야 삽니다. 하고 자식들은 그 임종을 앞둔 부모들 앞에 메어 달립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자식이 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천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가족들만큼 안타까워하면서 죽을라 한다,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뻐하고 절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시달리던 주님의 자녀가 이제 돌아온다는 것이죠. 돌아올 시간이 바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제 저 죽음의 문만 통과하고 나면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모든 아픈 것들, 모든 눈물들, 모든 힘들었던 것들, 자식에게 말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 못했던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짐을 벗겨주시고 편히 쉬게 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 입성을 천사들은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교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 할지라도 100세 시대에 70대에 돌아가신 게 말이 되느냐고, 한 30년 더 사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게 자식의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30년은 인간으로 볼 땐 대단합니다. 어느 장모님은 100살까지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70밖에 못 살았다. 30년이 너무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대단할까요? 그 30년이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대단할까요? 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리 삶 속에 이 땅에서 머물렀던 그 70년, 80년, 90년의 차이가 점도 되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이 땅에 살았던지 간에 내게서 와서 쉬기를,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품에 안겨 쉬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주일날 생활도 구별되어져야 되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 구별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신앙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귀한 신앙의 유산은 없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예수 많이 떠들지만은 죽음 앞에 벌벌 떨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참 조용하고 말이 없지만 죽음 앞에 다윗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죽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얼마나 큰 신앙의 교육이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시고 두려움의 짐을 벗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두려움의 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 가운데 사용하는, 또 대화 중에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셔 인데, 이 말씀을 살짝만 뒤집어 본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을 혼자 두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웬 미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평생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건 부모로서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말씀은 영원히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각자 통과해야 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혼자 지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시험 치러 갈 때, 수술 받으러 갈 때, 뭐 하러 갈 때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함께 합니까? 무슨 수로 수술방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각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서 있던 모세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여호수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목자의 보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몰고 그 힘든 이동을 할 때,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반드시 챙겨야 될 건 많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도 양식도 챙겨야 되겠지만 양을 자기 것 못 챙기더라도 양을 위해서 챙긴 것 두 가지 있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긴 나무 막대기인데요, 그것으로 양들을 툭툭 치면서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이 넘어졌을 때 그 고리로 일으켜 세워 주기도 하지요. 짧은 막대기는 무엇에 사용되어집니까? 맹수가 나타났을 때 목숨을 걸고 때려잡을 그 도구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목자들이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숨을 걸듯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팔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이요.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인생의 그 골짜기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골짜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목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골짜기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골짜기가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골짜기가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골짜기를 묵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짜기가 뭘 깊고 멀고 어둡고 I don't care,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본의 아니게 깊은 강을 건너야 할 때 있습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보호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양인데,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내가 보호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즐겁지 않은 이유, 늘 고통스러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이고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짐인 두려움의 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악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악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을. 내 부모는,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부모는 결국 임종시간이 되어지면 천국으로 가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셨기에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 이 한 해 마지막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새로운 해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멋지게 드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